우리 복음성가 순례자의 노래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만약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한숨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겠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역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을 품어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시고 은혜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회 미약하지만 주님이 지금까지도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남은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의 삶의 첫 시간임을 알고 정말로 남은 생애의 첫 시간임을 알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뿌려져서 살아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덕분에 휘파람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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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졸아도 안 되고 잡념 가져도 안 되고 움직여도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의 우리 앞에 칼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칼이 있으면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다 보세요. 그냥 땅에 보지 마시고 성경 보지 마시고 말씀 들을 때는 성경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라 하면 찾아보면 되고 성경 계속 뒤적거릴 것도 없어요. 말씀 들을 때는 여기를 보셔야지만이 여기서 흘러나는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 생수를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컬컬한 게 없어요. 그래야지 갈증이 없어요.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가면 매일 집에 가면 갈증이 나요. 그죠? 여러분 내가 목이 탈 때 생수 하나 시원하게 마시면 목이 안 타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가면 매일 갈증이 나는 거 똑같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흘러나는 생수를 먹으면 아멘. 성전에서는 생수가 나게 돼 있어요. 그 생수를 먹으면 여러분 심령에 갈증이 해갈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천국복음. 천국복음. 우리가 천국복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며 그곳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착하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삶을 살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또한 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그죠? 사람이 죽는 거는 다 죽지만은 천국을 가고 싶다라는 속의 마음의 욕망은 있어요. 욕구는 있지만은 바로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나쁜 짓 안 하고 사람들은 항상 먼저 나쁜 짓 안 하고 나쁜 짓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게 나쁜 짓이에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게 나쁜 짓이에요. 다른 건 다 좋은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사람들의 생각 천국 갈라라면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생각에 돈이 많아야지만이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천국 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간다는 사람은. 그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왜 사람들도 알지도 못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로 돈, 명예, 학식, 배경 이런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이 마술을 걸어놓은 거예요. 마술을.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무슨 마술을 걸었냐면은 모든 것에 욕심과 쾌락과 향락과 정욕이라는 그 마술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마귀는 자기를 정말로 이것을 숨기고 숨기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 씌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다 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쇠하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내가 죽음이 임박해도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다 그물을 쳐놨어요. 올무를 놓아놓고 덫을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무엇을 넣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을 갖게끔 다 거기에다가 쳐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 명예, 권력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돈만 많으면은 아주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삽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권력과 명예가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이 삶이 만족합니까?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행악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이 정말로 이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법을 잘 지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불법을 사용해야 돼요. 행악을 행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법을 잘 지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착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많은 부자 못 돼요. 그죠? 뇌물을 먹든 뭔가를 불법을 하든 편법을 쓰든 무엇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여러분 뼈빠지게 아무리 고생해도요 그렇게 많은 부자 못 돼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라. 왜요? 부자는 아무리 해도 정말로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부자 된 사람들 갑자기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고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은 이 세상과는 반대적인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고 빼앗아야 돼요. 불법을 해야 돼요. 편법을 써야 됩니다. 불의를 해야 돼요. 거짓을 해야 돼요. 악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뭡니까? 주라, 섬겨라, 희생하라, 순종하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천국 복음과 이 세상의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그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잡힌 것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데를 나사렛을 떠나서 수불론 납달리 지방에 가서 거기 가서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부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베드로 또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을 부르는데 이들을 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시니 하니까 여기 보세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이 뭐예요? 자기의 생업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살아갈 돈을 벌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업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들이 그물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는 또 어떠냐면 보니까 저희가 곧 배와 부치를 버려도 우리 예수를 쫓으니라. 이 사람은 더해요. 가정도 떠난 거예요. 가정. 그만큼 그러면 과연 이 천국 복음이 뭐길래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부모도 버릴 정도의 이러한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내게 합당치 않고 부모나 전토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내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천국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천국 복음의 가장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우리는 구원에 포커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바로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자유, 해방, 승리, 치유 이런 등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육적인 삶 또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한 육적인 삶은 사람들은 육적인 삶은 육신의 것만을 자기가 추구하고 목적을 삼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혼까지도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육의 세계관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의 생각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죠?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항상 두 가지가 나눠지고 이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번뇌.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늘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있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어디를 돌아가게 돼요? 선한 쪽을 쫓아갑니다. 참된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육적인 사람은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거짓과 악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모든 것은 선과 악과 거짓과 참과 불의와 의와 진리와 비진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과 빛.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삶.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내가 무슨 영적인 삶을 살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게끔 하셔요. 우리가 살기 싫어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에게는 마지막이 육적인 것은 사망으로 이어지지만 영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같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이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뭐예요?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입니다. 인간이 왜 죽는다 그랬어요? 네? 인간이 왜 죽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데 가서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가서 인간이 왜 죽지? 물어보면 뭘 할 것 같아? 그렇지. 나이 많아서 죽지. 병들어서 아유 그 사람 암 걸려서 죽었어.
그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아우 그 사람은 뭔 병 때문에 죽었어. 아우 그 사람 나이 많아서 죽었어. 이게 사람들에게 이게 마귀가 속힌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에 거짓으로 갖다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인간은 왜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사람이 그러죠. 아 그럼 나는 죄 문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 그럼 안 죽겠네. 근데 육신은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이 몸 가지고 천국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썩어지는 거예요. 이 몸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보톡스를 맞고 뭘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뭐 보니까 요즘에 성형을 해가지고 얼굴들이요 막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뭐예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성형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최고의 작품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제가 한 잘 그랬다 그랬잖아요. 한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한무인가 현무인가? 한무. 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텔레비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못생겼다. 이랬어요. 근데 어디서 들려오는 음성이 얼마나 큰지 뭐냐면 네가 만들었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워서 이랬거든. 못생겼다. 이랬어요. 그냥 네가 만들었느냐 나의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쁘든 잘생겼든 그거 상관 안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록도는 한센병자들 계신데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교를 가라앉더래요. 얼마나 거 가면은 당신 생각에는 나는 비유도 약하고 나는 막 조금만 저 다면 막 전염병 올릴까봐 나는 싫은데 거기를 목회지를 짓는 거예요. 거기를 가라앉더래요. 가서 이제 처음에는 침 튈까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앉아 있었대 옆에. 침 튀면 혹시라도 자기한테 옮을까봐. 누가 손잡자면 싫어가지고 막 손을 뒤로 갔다 하고 그랬는데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는데 다른 목사님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이번에 이제 가서 앉아 있는데 이 손도 제대로 없고 다 뭉그러지고 코도 입도 다 제대로 뭉그러진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모습이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면서 막 그냥 울부짖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황에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나는 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왜 난 코가 빠지고 코가 뭉그러지고 손이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병이 들어도 남들이 보면은 그냥 구걸하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최고의 작품. 우리 옆에 사람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인사하세요. 아멘.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가 아유 이렇게 못생겨서 하면 이러지 마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우 나는 못생겨서 거울 앞에서 나는 못생겨서 아우 나 아무래도 뭐를 만들어야 되나봐 뭐를 갖다가 다시 고쳐야 되나봐 그 차례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할렐루야. 그 돈 몇백만원 몇천만원 갖다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뭘 그걸 갖고 그냥 얼굴을 갖다 깎아가지고 그냥 무슨 180도를 달라가지고만. 하나님도 어떤 분이 그러잖아. 성형하면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고. 나중에 가면 너 누구냐.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얼굴은 그게 아닌데 다르게 나오면 하나님이 얼굴도 못 알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농담이고. 여러분 인간은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죽는데 사람들은 병 걸려서 죽고 나이 많아서 죽고 뭐 사고 나서 죽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뭐 없다고요? 죄 없다. 할렐루야. 의롭다. 어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지 않아요. 병 걸려요. 사업 잘 나가다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뭐가 그냥 막 뻥뻥뻥 터지는. 여기 오늘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람 보니까. 병 고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병 고치는 자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 돈 벌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분들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어요? 구원해주는. 나의 죄 문제,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물어볼 때 다른 거 물어보지. 너 정말로 돈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 너 공부 얼마까지 했냐? 너 권력 얻었었냐? 뭐 이거 안 물어본다고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너 예수를 믿었느냐? 그래서 죄를 사함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고 갈 거는. 근데 왜들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 뺏기고 몸 뺏기고 생각 뺏기고 다 돈 뺏기고 다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빈껍데기만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지금도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을까? 응? 어떻게 해야지만 누구 속일까? 어떻게 되면 사기칠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죄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자까지 예수님을 용서한 줄 아세요? 살인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가늠한 여인도 용서해 줬어요. 부정한 자도 용서해 주셨어요. 도적질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보시고 너가 나를 주로 믿었느냐? 아멘. 너가 나를 너의 주로 믿었느냐? 아멘. 그거 물어보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기에 열심을 붓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 그것에 쫓아서 살다 보면 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이 너 지옥 가 소리 안 해도 자기 죄를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뭡니까? 세상적인 윤리, 도덕, 어떠한 법을 어기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였다든가 도적질을 했다든가 간음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이런 것만 죄로 여기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찌 보면은 모든 나오는 게 예수 밖에 외에는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고 보면 돼요. 아멘. 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놈의 죄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 그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자유를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데 그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가 정말로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것은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이. 여러분 회개를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냥 뉘우치고 나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회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회개는 나의 지정의가 전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적으로는 이게 내가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어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머리로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 두 번째는 정인데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가슴이 아파야 돼. 그 슬퍼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후회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다는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눈물 한 방울 흘렸다고 해서 주여 나 용서해 주세요 했다고 나 용서받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병든자 치료해주고 하시면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왜요? 대신 죄를 짓잖아.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보시죠. 그리고 회개의 삭개오의 회개를 보시죠. 이 삭개오의 회개는 뭡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옛날에 세리장은요 돈을 긁어 모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는 사람인데 세금을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탈취하게 되고 약탈하게 되고 뭐 토색하게 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세리장 하면 부자예요. 부자. 말하자면 부자. 아까 얘기했죠. 부자는 정말로 정상적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리장인데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라고 오니까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보려고 사람이 워낙 많은데 키는 작아.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가 갖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아봤어.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하는 고백하잖아요.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였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자기 재산 다 4배나 갚으려고 하면요 재산 다 팔아야지.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가요.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업열매, 돼지에게 주는 그 지업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울까 하는데 그것마저도 못 먹게 하니까 결국은 뭐라 합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자. 근데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종 하나로도 내 이 먹는 거라도 정말로 해준다면 내가 그것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돌아오잖아요. 바로 뭐냐면 회개는 자기 부인이며 완전한 변화이고 돌이키는 거.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사기치던 사람이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는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끊어버리지 않잖아요. 똑같아.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아. 근데 회개는 너무 잘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자기의 그 죄가,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회개가 부끄러운 줄 알죠? 여러분 이 회개를 할 때 죄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죄는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야지만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자기 인정해주면. 여러분 죄를 숨겨보세요. 안 떠나요. 끝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적으로 죄를 덮잖아요.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해서라도 어쨌든 간 덮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고 세리처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의인인처럼 손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잘 드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막 그러면서 가요.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까 그랬죠. 세리가 얼마나 그 토색하고 탈취하고 뺏으니 얼마나 그 가슴을 치겠어. 그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의인인 줄 알지만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내가 깊이 숨겨놓은 죄까지. 이것만큼은 절대로 누구에게 한 번도 내뱉어 보지 못했던 그것까지도 우리 그것을 토해내야 돼. 주님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를 한 자만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는, 먹물 같은 이 죄가 있어서는 아무리 생수를 부어도 그는 먹물일 수밖에 없어요. 먹물을 쏟아버리고 씻어내야지만이 거기에 생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그 물이 달고 좋고 몸에 들어가서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 나타나는 자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된 증거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주라고 고백하는 거. 회개한 사람은 성령이 내게 뭡니까? 옛날에는 회개하기 전엔 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너 이 짓 해? 예, 알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요? 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주인이게 됐지만 이제는 뭡니까? 의의 주인이, 의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다 고백은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도 나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 손 들어봐봐. 난 누구 앞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 소리 해본 적 없어. 손 들어보셔요. 네? 그래, 나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손 들어보셔요. 나는 많이 했어요. 네. 나는 많이 했어. 네.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해야 돼요. 왜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가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 이웃. 저는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나는 거. 진짜 우리 친정엄마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났어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요, 제가 몇 년을 했어요. 몇 년을 아주. 네? 아침 저녁으로 갔다니까. 아침에 가고 저녁에 우리 장로님 올 때 퇴근할 때 같이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도하려고. 하루 종일 한다니까. 하루 종일. 근데도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결국은 권사님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등원이에 내 부모가 들어가고 내 형제가 들어가고 내 자식이 들어가면 누가 어머 불났네, 어머 쟤 타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서 끄집어내야지.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가서 끄집어내야죠. 그죠? 남이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옥의 불에서 탈 텐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전도를 안 해요? 해야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증거해 주셔. 너 하나님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죠. 네? 그냥 하나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세요. 아버지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 그랬죠. 여러분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봐.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한다 그러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서먹해요, 친근해요. 친근하죠. 그치? 그게 뭐냐면 성령이만 증거. 네 번째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다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떤 은사가 나와요? 사랑의 은사가 나옵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 안에 사랑의 은사가 있다라면 나는 다른 은사는 없어도 그래도 사랑의 은사는 있어. 이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믿고 가는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보는 이러한 정말로 종교적인 또한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 당시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병 고치는 의원 되는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자신이 대신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망을 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둘째 사망 받을 그 자리에 그분이 불과 유황에 먼저 다 받으셨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야 돼요. 둘째 사망에.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교회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목적의식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주가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오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5일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날마다 높여드리는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이 예배가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가 뭐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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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것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니까 거기 가면 배고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냥 거룩하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천상에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천국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드렸다면 천상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귀한 말씀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최종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들 꼭 잡아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찬